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6장과 7장의 말씀,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 15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공생의 3년차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게 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이 이제 점점 죄에서 구속하시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십니다. 저번에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10절 1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 제자들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많은 사람이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4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제자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벳세다로 가시자 따라온 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사람들을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라는 말씀이냐고 물으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으며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그런데 거기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라.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길을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에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풀밭에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 빈들로 가시자 따라오는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며 때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필요 없으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여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고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해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9장 12, 1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 이르러 저녁이 되자 사도들이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식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 사도들이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남자가 5,000명이나 되어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 말씀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무렵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인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 곧 티베랴 바다 건너편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로 가시자 벽을 고치시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이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시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고 대답하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신 후에 5천 명에게 나누어 먹게 하시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모세를 통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께서 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천 명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6번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3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아시고 서둘러 사람들을 피하시고 제자들까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따로 떼어놓으시며 갈릴리 벳세다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 중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으로 파도가 치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여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 물살이 거세어졌습니다. 그들이 노를 저어 한 25, 30 스타디온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여 다음날 디베리아에서 오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표적의 본질을 깨닫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 때문이라고 책망하시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곧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심에도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 그 다음날 건너편 바닷가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쪽밖에 없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지 않고 제자들끼리 건너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베리아로부터 온 몇 척의 배가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셨던 그곳 가까이에 닿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예수님에게 오라고 부르시지만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은 다 예수님에게로 올 것이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 것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모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수군거리자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으며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구약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이 말씀에 유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며 따라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말씀하시며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 그러자 유대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11번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므로 인생에서 본질적인 것은 영이며 예수님 자신의
말씀은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 곧 영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심지어 장차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처음부터 아시고,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만일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12번째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사도들이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알고 믿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12제자 중 한 사람 곧 장차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이것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6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에서 배로 게네사렛으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며 제자들이 4, 5km 정도 노를 저어 갔을 때 바람으로 물결이 일어나 고난당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 후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드리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며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4번째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게네사렛 도착하여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말씀, 그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변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습니다. 아멘. 15번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 빈들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도 사람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고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거스르는 바람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사경 곧 새벽 6시경에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둘씩 파송하시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기도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을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16번째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게네사렛에 도착하여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말씀,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도착해 배를 데웠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멘.
17번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즈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당시 격언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소경됨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며 영적인 통찰력 없음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유가 상한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째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18번째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칠 즈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논쟁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잔과 주발과 그릇을 씻지 않으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인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촉구하시며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인간을 더럽게 한다고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몇몇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 씻는 정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는 먹지 않았고 시장에 다녀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규례는 이것 말고도 잔과 단지와 녹그릇을 씻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옳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만의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렇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면서 너희 부모를 더 이상 봉양하지 않으니 너희는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서로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모습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없사오니 이미 거듭나는 은혜를 입은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게 하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과 자손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